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도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갖고요, 저녁과 아침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루의 시작을요, 저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도 그래요. 8절도 하나님이 동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루를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흔히 아침과 저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달라요. 하루를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2절만 읽었지만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말이죠, 6번씩이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저녁부터 말씀하는가? 그 까닭은요, 성경은요, 태양력보다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음력.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달이 뜨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태양이 떨어지고 별이 3개가 보이면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저녁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 저녁부터냐? 하루가 왜 저녁부터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은 태양력보다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있죠, 성경을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5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 역사적인 뜻만 이해를 하면 그거는 50%만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요, 신령한 뜻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 그러나 그 신령한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즉, 어째서 하루가 일몰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이러한 주제로 논쟁을 벌였어요. 랍비들이.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밝을 때 시작하여 어두워서 끝내기보다는 어두울 때 시작하여 밝을 때 끝내는 편이 좋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어둠보다는 밝음에 방점을 두고 낙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담긴 결론인 것입니다. 밝을 때 시작하여 어두워서 끝내기보다는 어두울 때 시작하여 밝을 때 끝내는 편이 좋다. 이 얼마나 멋진 사상입니까, 여러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 삶의 태도, 그러한 정신이 담긴 결론인 거예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아주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쓴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 랍비들의 결론, 이 결론과 연결되는 귀한 내용이 이 시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으로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참새들이 제잘되고 저 멀리 까치들도 깍깍거리며 쥐적입니다. 아랫마을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망치 소리가 힘차게 들려옵니다. 새날 아침에 두 손을 하늘로 뻗으며 기지개를 켜는 나에게 주님은 속삭입니다. 얘야, 오늘은 더 잘해보렴.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딱 이 말씀입니다. 그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온통 얼룩진 종이를
선생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새 종이 있나요? 이번 거 망쳤어요. 그랬을 때 야 이놈아 왜 이렇게 그림을 망쳤냐 이놈아.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깨끗한 새 종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이렇게 속삭였죠.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이 선생님처럼 하루가 끝났다. 근데 이 시를 쓴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독교 신자죠. 하루가 끝났는데 자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뭔가 좀 관계 가운데 뭐 일을 하나 망친 게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말이죠. 주님께서 더 잘해보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단지 연구한 걸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삶 가운데 경험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는 저녁과 아침이 있습니다. 어두워 올 때가 있고 밝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에도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요. 실패의 저녁이 있습니다. 슬픔의 저녁이 있습니다. 고통의 저녁이 있습니다. 질병의 저녁도 있습니다. 이별의 저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두운 저녁이 있으면 밝은 아침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실패하였어도 성공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슬픔의 저녁이 괴로울지라도 기쁨의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새날이 다시 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의 저녁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행복의 새 아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계속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별의 저녁이 슬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더 좋은 만남의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돌파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요, 어두움의 저녁이 없지 아니하나 그건 잠깐이요, 밝은 아침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죽음도 한번 보세요. 죽음. 우리 인간의 일생이 죽음으로 마치는 것 같죠? 어두운 그 죽음이 어두움으로 이렇게 막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최종이 아니거든요.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아침이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요, 시편 30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 다음에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성경에 하루가 저녁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시간에 그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거, 여기엔 신령한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새날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시고 과연 더 좋은 새날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